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장은혜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에는 30절까지 있는 19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이 특별히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면서 지나왔습니다만은 오늘 19장 말씀을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 가정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물론 그 전에도 18장 전체에서 한 3가지 주제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18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떠났다는 말은 그 위에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떠나서 이제 유대지경 같으면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어디 가서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3가지죠. 바로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 그 다음에 선포하시는 사역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사역을 하셨는데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 약점을 잡고 올무를 잡아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헤롯 당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그러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원수였지만은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데는 친구가 됐다. 마찬가지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해하는 일에는 항상 동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말에 올무를 찾을까 하고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 잘못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이 입장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내 내어버림, 그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옳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네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기 이제 사람이 하지만은 본래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죠.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마 주례하시면서 결혼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6절 그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내 버리는 데 대한 이혼에 대한 사실을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가니까 여짜오되 하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고 이들이 이제 그 율법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줘 가지고 버려도 괜찮다 했잖아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는데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는 모세가 그렇게 한 것도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 본 마음이 그렇게 내어버려도 괜찮다고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혼정서를 써줘 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내보내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게 모세 본래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음행한 영고, 이혼한
할 사유는 성경에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결혼 문제부터 뭐 제가 강의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번 보면은 사실은 전혀 총각들이 그 짝을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해놨다.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집신도 뭐 제 짝이 있는데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예정 안 해놨습니다. 짝을 언제 지어줍니까? 두 사람이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성삼위 이름으로 짝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배우자는 예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은 전자총각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내 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결혼식을 통해서 짝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 지어 주었던 이제 예정해 놨다고 한다면은 우리 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니는 1000명 해라 하고 짝 지어 놨을까요? 예정해 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문제, 짝짓는 문제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로 알아야 된다. 전자총각들이 그래서 열심히 짝을 찾아가지고 결혼식 하면서 서약할 때에 주례자가 이제 짝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 결혼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려면은 빨리 짝을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결혼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례자가 서약을 함으로써 성삼위 이름으로 짝을 지어주고 그렇게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빠가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생각은 어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까? 여자가 친정을 떠나서 이제 시집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야 내가 친정을 버리고 이제 남자를 따라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경대로 하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뭐 평생 부모 그 밑에서 물론 부모는 모시고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서 부부가 될 때에는 그 부부 사이를 어떤 사람도 어떤 그 무엇도 그 중간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라도 그 부부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제 남자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뭐 여자는 당연히 또 우리나라 이제 그 문화로 보면은 시집을 왔기 때문에 친정을 떠나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부부가 됐을 때에 그때부터는 뭐 우리가 흔히들 서약하면서 100년해로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요,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혼도 성경대로 하면은 어떤 사유로도 이혼은 안 된다. 단지 엄행한 영고가 있을 때에는 뭐 성경은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것은 여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자를 위해서.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남자가 여자를 그냥 버려버리면은 이 여자는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명령한 것이 뭐냐면 이혼 정서를 서준다는 것은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것은 여자를 위해서 여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이혼해도 다 여자들 혼자서 잘 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세가 이혼 정서 써주는 그런 이유는 뭐 우리 한국 사회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성경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그 이제 이 이혼 정서를 써줘가지고 이혼하도록 이렇게 모세가 명령했는데 뭐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은 사람이 아내에게 이혼 정서 써가지고 이혼하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장가 안 가고 이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제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타고난 자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성경 그대로 말하면은 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거는 이제 날 때부터 아마 생식기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요즘 우리 한국에 이제 성폭행 때문에 성범죄자를 그 약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그 생식기를 좀 이렇게 힘을 못 쓰도록 하는 그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돈 고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을 위해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이 자신의 성기를 이제 이렇게 고자로 만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헬라어는 유누코스하고 단어를 썼고 히브리어는 사리스하고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두 단어 다 뜻이 뭐냐면은 넷이
혹은 환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이나 내시는 이 자신의 것을 이제 어떻게 한 거잖아요. 그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거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시가 되고 환관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 천국을 위해서 가정을 갖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신약에 가서 보면은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결혼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10장입니까? 8장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결혼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그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와 같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포기하라고 부추기는 말은 아니에요. 그때의 이제 시대 환경이 로마의 박해 시대거든요. 그래서 64년부터 이제 1대 박해부터 311년까지 10대 박해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박해가 이제 한 250년 동안 이어질 때에 사실은 이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을 가지고 나면은 이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박해가 되니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 자기의 가정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칙이고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로마 250년 동안 10대 박해 때에는 차라리 결혼은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제 바울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가면은 때에 하고 이제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렇게 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좀 시끄럽게 이렇게 절제도 안 되고 이런 애들이 아마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좀 한번 안수 받아 보려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막 제자들이 안 됩니다 하고 좀 많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절대로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떤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오전에도 18장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한 번이라도 어린 아이들을 물리치거나 이렇게 오는 것을 용납 안 한 이유,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는 또 다른 사건인데,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여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고,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고, 누가복음에는 같은 사건인데 어떤 관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18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고 계명을 쭉 말씀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고 이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까지 10번째 계명만 빼놓고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만 빼놓고 다 얘기를 하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이제 요 사건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이,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일단 청년으로 나와요. 그러면 아직 나이가 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이 많답니다. 부자예요. 그 다음에 관원이랍니다. 그러면은 이 젊은 사람이 갖출 거는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에 내가 선한 선생님인 줄 아는 것을 보면은 나도 선한 것임을 예수님이 인정하시지요. 이제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요? 뭐 그런 질문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아주 이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6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놔놓고 그리고 이제 5개 계명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청년은 예수님을 일단 선한 선생님으로 보잖아요. 뭐 나이에 구세주입니다. 이까지는 안 가도 일단은 선한 선생님으로 본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 청년이 훨씬 낫다는 거죠. 나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들을 쭉 말씀하시고 10번째 계명만 딱 남겨놓고 5계명을 말씀하신 뒤에 이 청년이
내가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마 여기 성경에는 이제 그런 기록이 없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네 잘했다. 잘했는데 한 가지 내가 아직 얘기 안 한 게 있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그런데 근심하며 돌아간 다음에는 이 청년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아직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물질 때문에 뭘 포기한 거예요?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492장 찬송을 부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은 그러면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유해서 질문을 하면은 생명보다 귀한 건 없지요 하는데 492장 찬송 한번 불러보자. 그러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영원하신 기업이 천국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무리 오래 살고 존속한다 해도 천국 못 가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바쳐서라도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물질도 바로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게 와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는데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제 그의 제자들하고 그의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 아마 12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은 이 부자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게 오너라 했는데 부자가 근심하면서 갖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본문을 이미 묵상하고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자가 왜 천국 가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어차피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라면은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얼마나 천국 가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자,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이건 이제 개역개정은 낙타로 번역했어요. 낙타로 번역했는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사실은 이 부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이잖아요. 그럼 부자는 아예 천국 못 가겠네?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25절에 하는데 제자들이 듣고 몹심이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늘 구멍으로 약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이 연령적으로만 어린 아이라 아니라 우리 어른이라도 어린 아이들처럼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잘하고 칭찬 듣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돈도 많고 신앙생활 잘한다면은 그거야 뭐 최고지요. 그렇지만은 돈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무엇을 우리가 얻으리까? 뭐 사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린 건 사실이죠. 업으로 살다가 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근데 베드로가 버린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 자기가 모든 걸 버렸다고 하지만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이 베드로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공식은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리는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풍성하게 누릴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가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이제 같은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고 금세를 얘기를 했어요. 금세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여기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때에 금세에서도 100배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앙생활은요, 그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좀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짧게 믿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많지. 먼저 된 자는 무조건 나중된다. 이것도 아니고 나중된 자가 무조건 먼저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도 많고 나중된 자로서 또 먼저 될 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도 많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는 뭐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됐다면은 먼저 된 것을 쭉 유지해 가야 되고 또 나중 된 자라고 생각한다면은 먼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신앙생활 함으로 금세에도 100배나 누리고 넷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영생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